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탁월한 변증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 그 자체이시다. 도덕주의와 도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도덕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이건 거짓이에요. 도덕주의 기독교는 거짓입니다. 도덕적 기독교는 옳아요. 도덕주의 기독교에서 나오는 도덕은 천당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천당을 얻기 위해서 도덕은 구원 얻는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 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아가고 있어요. 이게 도덕주의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서 사용되는 도덕의 위험성이죠. 그러나 이 도덕적 기독교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구원 얻고자 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결과로 도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 속에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충성이 있는 거예요. 도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은혜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교리는 도덕적이지 않다. 그러나 기독교 삶은 도덕적이다. 이 두 가지를 증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 교리는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8절의 결과가 9절의 모습입니다. 9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8절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8절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9절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노아가 그리스도로 살은 모습이 8절과 9절이고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만 의인이었다고요? 이 세대 노아만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거는요, 하나님 눈으로 보신 그 어떤 근거 때문에 노아만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노아 시대에 노아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1번, 2번. 우리는 노아가 당시 노아 시대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완전함은 무엇냐는 거죠.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노아가 얻게 된 이 의로움은 칭의적 의로움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영어로는 justification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노아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림이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그리고 괜찮은 자가 되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샘플로 예표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보다 더 의로운 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만 하나님은 의인이라, 나는 노아만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찾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칭의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도덕주의 기독교와 도덕적 기독교의 갈림길이 돼요. 그래서 이 칭의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성화를 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요. 도덕주의 기독교가 이해하는 성화를 통한 칭의의 점검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성화를 칭의의 조건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도덕이 나타나고 점점 이렇게 내 안에서 옳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칭의 받았다. 성화를 통하여 칭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것을 조건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 기독교가 그러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단적이다라고 말하는 천주교가 전형적인 이 모습을 갖는 겁니다. 천주교는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붙여요. 뭘 붙여요? 선행을 붙여요.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의가 이런 선행과 도덕과 공로를 통해서 계속 인퓨션, 주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이 그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래도 천주교가 말하는 그 의의 결국은 어디냐면 지옥의 가장자리인 연옥이에요. 성자와 성인이 아니고서는 다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연옥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면죄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단적이라면 이와 같은 똑같은 부류 속에 있는 도덕주의 기독교도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안에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건 내가 칭찬받을 짓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걸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나를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이 심리를 가지고 신앙하고 한 이 모든 것은 그것은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칭의에 대한 바른 점검 속에서 성화를 어떻게, 이 도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것은 칭의의 결과로 봅니다. 칭의 받음의 투쟁으로 봐요. 그리고 의의 전가로 이해합니다. 의의 전가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imputation인데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형벌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과 승리와 영광은 나에게 그대로 들어오고 어떤 내 조건이 있질 않아요. 온전히 천주교나 도덕주의 기독교가 말하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예요. 내가 인정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이 도덕적인 부분이 내가 무자격한 내가, 철저히 버림받고 죽어져야 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나를 자랑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이 나오면 인간의 본성이니까 아니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도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도덕을 칭의를 얻는 조건으로 갖느냐, 칭의의 결과로 갖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근거나 조건이 되지 않는 것,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조건으로 삼는 건 이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한 이것도 이단적이에요. 교리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삶은 반드시 도덕과 함께 거룩한 것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겁니다. 외적 표출이에요. 칭의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이 도덕이고 윤리고 선행이어야 돼요. 구원 받음의 열매여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의 입은 그 포커스, 은혜의 입은 결국이 어디로 가요? 의인이구나, 완전한 자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완전할 수 있고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리 가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교리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삶은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도덕성에 대한 이 바른 이해만 가지면 돼요. 결국은 이 도덕성에 대한 키포인트인데, 이 도덕성을 어디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어지고 기인되어지는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과 같이 걷는 성숙이고 성화고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이 도덕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도덕성을 어디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시느냐, 어디가 출발이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나를 나타나기 위한 도덕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도덕은 이게 진짜예요. 도덕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늘 도덕주의가 문제예요. 이 도덕이, 율법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사람의 이목과 관심을 나에게 집중하고 관종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되어지는 도덕, 선행, 구제, 그걸 위한 희생, 이거 다 이단적이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이단적이라고요. 천주교가 하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도 없고 무작정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는 그 결국이, 포커스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온전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우리한테 온전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도덕 그 자체시니까 우리에게 도덕과 함께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됐다면,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완전한 자로 보고 의인이라고 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시켜줬고 화목해 된 자이기 때문에 화목한 삶을 살아야죠. 그 화목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의인된 완전한 자 된 삶의 모습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걷는 현실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이겁니다. 의로운 롯, 고통당하는 의로운 심령, 의로운 롯, 의의 심령. 여러분, 우리가 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롯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속에 섞여서 그냥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사가 와서 끌어내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롯, 그 롯이 그 당시에 그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 안에 여전히 노출돼서 현실에 섞여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의 유혹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실을 살고 있는 그자, 하나님은 이것을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하고 또 너무나 그 세상의 것에 그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세상의 것을 거부하며 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 못 받았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심령이 고통당하냐는 거예요. 저 더러움 속에 내가 손을 뗄 수는 없지만 저것과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의 선한 아픔이 있냐고요. 그 아픔을 갖고 눈물을 흘리는 자요,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내가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구름 위에 떠서 붕 떠서 세상과 상관없는 것에 유혹받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보이세요? 여전히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을 살아내는 그 현장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당하는 거. 무의미하고 이게 뭔가,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차라리 죽고 싶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그 몸부림,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많은 것을 양보해야 돼. 내가 많은 것을 잃어야 돼. 그런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살아내지 못하지만 살고 싶은 그 심령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의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인이라 그랬다고요. 노아 또한 그 당시 500년을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500세 때 셈, 함, 야벳 낳잖아요. 족보가, 이 구속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셈, 함, 야벳을 통한, 셈을 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루는 노아의 족보의 시작이 500년이 지난 그 501년 때, 그때 자녀가 주어지는 거예요. 5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너지는 내 삶에 대하여 나는 나를 소망 없다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너는, 내가 너를 의인이라, 너는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왜 완전해지고자 소망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혼 왜 해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행하려고? 돈행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그 사랑하는 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 생활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안 하는 것은 그건 결혼한 게 아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각방 쓰면 안 돼요. 각방 쓰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한다고. 그게 지금까지 기도 중이면 안 되죠. 네.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려고, 동행하려고. 이게 목적이라고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이, 이 열매가 무엇으로 외적으로 표출되냐면 그게 도덕이라고요. 그게 우리 앞에서의 선함이고 착함이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지, 내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무엇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덕주의 기독교로 흘러갑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밭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왜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요? 이건 정말 그 예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풀입니다. 당연히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속에서 이 주인의 목표가 너무나 뚜렷해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닌 특별히 목적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목표의식이 분명해요. 열매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열매를 3년이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합니다. 포도원에 와서 포도나무 열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합니다. 실질적인 거죠. 아주 목표의식이 주인은 분명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 없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인 이 열매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아요. 구원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타나는 자신의 희생, 순종, 헌신, 그리고 충성,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났는가? 난 정말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가? 그거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거가 어디예요? 물어봅니다. 거듭나셨어요? 구원 받은 거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왕년에
뭐 왕년에 방언, 왕년에 누구 한 사람 전도 안 하고, 왕년에 기도 체험 안 하고, 왕년에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근거가 있어요. 왕년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이 이거 기도 들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신비하게 그걸 봤고, 다 왕년 다 있어요. 과거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냐고요. 눈물을 흘리며 때론 기쁘며 이 삶을 지금 내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자격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펄쩍펄쩍 뛰고 있는가? 이런 삶은 전혀 없어. 이런 삶은 전혀 없고 그냥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실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실걸? 그게 이단적이라고요. 천주교 하나도 다를 게 없고요. 도덕주의 기독교입니다. 거짓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오늘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자랑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주셔서 쓸모없는 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일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개 무량하나이다. 감지덕지 하나이다. 하나님 어찌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인생 속에 이렇게 나를 소중히 두셨나이까.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세목골이든 네목골이든 어떤 꼴이든 별꼴이든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름을 날리는 것에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즐거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 삶을 제가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은혜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안에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얼마나 개혁주의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주의가 이 정말 개탄스럽게도 개악주의가 되는지를 보게 돼요.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 고린도서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느냐? 우상과 성전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느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리고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본 우리, 그리스도로 완성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위한 열매, 나의 몸부림치는 칭의 받은 자의 투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땅된 내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싸움,
이것이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이고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참된 모습입니다. 개혁주의는요, 끊임없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안 맺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 오직 은혜래. 누가 뭐래요? 그 오직 은혜는 어떤 것에서 받은 은혜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은혜 입을 수 없는 어떤 존재에서 받게 된 은혜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자각한 상태에서 받은 은혜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을 둘 수 없는, 관심을 둘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은 짓밟아서 이겨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려야 할 나란 존재를 인식한 그 가운데에서 주어진 오직 은혜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만 보시고 나를 그 속에 두시고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요구대로 삶을 열매로 안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님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는 실질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땔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정말 내가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나? 어떤 상태에서 만났나?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이라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나? 그렇다면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성도만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내 인생에 값을, 보상을 바라면서 내는 수고와 희생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너무나 목이 메어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순종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사울한테 쫓기면서 썼던 시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그렇게 완전하거나 의인의 삶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형태에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완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 다윗이 그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고백하는지, 자기가 의인이다, 나는 완전하다, 나의 죄악에서 나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뭐 이런 말들을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대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대. 다윗 자신에게서 다윗이 정말 객관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는 다윗,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자요 그에 대하여 완전하심으로 보이신대요. 깨끗한 자요 그에게 깨끗하심으로 보이신대요. 이것이 예표입니다. 노아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노아를 의롭다 완전하다 인정하셨듯이, 그리고 그 노아가 하나님과 완전함과 의인의 삶으로 동행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너 죄짓지 마라, 너 거기서 이겨내야 돼, 너 이 수준 돼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퍼펙트한 의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무결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끗하게 우리 안에 전가받았어요. 이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쩐들 이미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삶은 그렇다면 뭐여야 되겠냐고요. 뭐여야 되겠냐고요. 은혜 입은 삶으로 내가 퍼펙트한 의요 완전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이는 거, 맛보는 거,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 입은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에요. 이 은혜 입은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삶을 사셔서 이 세상에서 나는 너만 의인이다, 나는 너만 본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내알개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다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은 노아가 은혜 입은 삶의 모습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한숨부터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이요 퍼펙트한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가 살다가 주의 영광을 진실하게 뵙기를 원합니다. 앞선 노아와 다윗과 같이 예표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이 걸음에 놓여 있다는 것 기억하고 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